미국에도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왜 태어났는지, 또 무엇을 하다가 또 어디로 가는지 이 로드맵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오리무중에 빠집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고 또 여러 행사가 많은 달입니다. 오늘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있었던 그런 날이기도 하죠.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 하던 뜨거운 맹세, 동홍짓는 간대 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태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산자여 따르라, 산자여 따르라. 여러분, 이 데모 노래를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지금도 오늘 많이 불려지는 노래이기도 하죠. 이건 님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이들도 무엇인가 목적 의식이 있어서 무엇을 향해 가는지를 그 향방을 조정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세력이 어떤 세력이든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신앙인, 예수 믿는 성도의 신분, 본분,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걸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볼 때 오늘 2장 9절에 이와 같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9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오직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오늘 개역 개정에서는 그러나 너희는이라고 하는 것은 앞과 앞 문장 같고 대조적인 것이죠. 앞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넘어져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그것이 수납이 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친 돌, 귀찮은 존재로 버려버렸어요. 건축자리 버린 돌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버린 돌을 가지고 와서 건물의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으뜸이 되게 하셨다. 인간들이 싫어하고 인간들이 멸시하고 인간들이 천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으뜸이 되게 하시고 만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만왕이 되시게 하신 그것을 믿는 자들은 넘어지지 않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버린 돌처럼 취급하고 멸시했던 자들은 다 넘어졌다. 그러나 너희는, 저와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택하신 족속입니다. 오늘 어떻게 택하셨을까요? 베드로전서니까 1장 2절 앞절을 보겠습니다. 1장 2절 곧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만세전부터 택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세전에 이 세상이 창조하기 전부터 택해 놓으셨다가 이 땅이 탁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죄에 오염되었고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핏부림에 의해서 택함을 받게 하려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택하신 백성이라는 겁니다. 본문으로 와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말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5절 말씀 속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도 형제들에게 편지 쓰면서 너희들은 택하심을 받았다.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내가 편지한다는 거예요. 이 편지도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편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주어지는 편지가 아니에요. 다 믿는 자,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는 그 자들에게만 들려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복음이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었음을 아노라. 택하신 백성들에게 편지하면서 우리의 복음은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이 능력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신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택하심을 받은 자를 알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자이네,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 사실은 엄청난 겁니다.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민족 가운데에서도 가장 연약한 백성들을 뽑았어요. 그 뽑은 이유가 수요가 적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강자를 택하지 않습니다. 강자를 뽑아 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자를 택한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 세운 것도 그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많은 이방객들, 엄청난 그러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열강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그들의 수요가 적기 때문이다. 그들이 또 약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정체성, 내 자존감, 이게 풍만하는 것을 우리 심리학적으로는 그것을 강조합니다만 성경적으로는 역으로 나가는 겁니다. 내가 가난해야 돼요. 내가 가난할 때 하나님께로 부유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난하고 내가 부유해요. 세상으로 찾습니다. 이건 반대로 돼야 되겠죠. 나는 비워져야 되는데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비울 수가 있어요. 스스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으로 핏부림으로 우리를 택하신 족속 백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만들어서 뭐 하려고 합니까? 어떤 땅으로 이동할 겁니다. 그 나라로 이동할 거예요. 그 나라에는 또 왕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나라가 형성되려고 하면 백성이 있어야 돼요. 또 백성뿐만 아니라 땅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땅이 있을 뿐만 아니라 통치하는 통치의 어떤 영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나라에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뽑아 세운 족속이라는 거죠. 택하신 족속.
아무나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작정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이런 자들은 택하더라고. 이러한 자들이 이 땅에 태어날 텐데 어떤 부모로부터 택하든 어떤 부모로 태어나든 간에 어느 시점 어느 시기에는 복음의 능력을 누군가에 의해서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알아듣고 아, 나는 택하신 족속이구나, 이걸 알아듣는다는 거죠. 이러한 모든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택하심을 받는 자를 소명 부른다고 그래요. 내적 소명, 내면에 내가 그걸 알아. 그래서 확신이 생겨요. 확신을 갖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아, 나는 주님 부르신 백성이네,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오늘날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제사장 앞에 어디 그 성도들이 그러냐.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 만인 사제. 천주교에서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래요. 하나님께 대신 중보자로서 사제가 고해성사를 해요. 아니, 사제로서 고해성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요. 그래서 사제가 아,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셨습니다라고 또 전달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믿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사제입니다.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세 교회를 보면 아무나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그 길을 막았던 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제들입니다. 교권주의. 그래서 마틴 루터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깨닫게 돼요. 왜 저들이 우리가 성경을 못 보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들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수련을 강조해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던 루터가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자는 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도 주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그냥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고대에는 이러한 왕이 선출되고 또 왕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면 그에게 무엇인가 기름 부어서 그를 세웁니다. 왕도 마찬가지고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셔요.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신데 말씀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어두운 데서 구원할 자다.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내 백성 어디 있어? 라고 찾아요. 근데 찾는 방법이 아주 신기합니다. 예수님이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믿느냐?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찾아버립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내가 어디 학교에 가서 내 자녀를 찾을 때 손만 들어도 자녀가 내 어머니인지 내 부모인지 금방 알고 찾아와요. 누구야 소리 지르면 이거 내 어머니 목소리네 금방 알아들어요. 누구야라고 부르는 이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내 부모의 목소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소리쳐도 저게 무슨 소리지? 딴 나라 소리로 듣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고 제 길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왕 같은 제사장, 또 왕적 그런 통치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제사장직을 수행하셨어요. 다윗 왕으로 이 왕이라고는 왕권을 영원토록 이어갑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왕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의 영원한 왕권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 왕이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다윗도 죽었어요.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다윗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네 자리가, 네 왕자가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다윗에게 말하기를. 근데 다윗은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잖아요. 다윗 왕이 영원하다고 했는데. 이 다윗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위는 영원하리라. 성경 속에서 나온 모든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는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하여 탄생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을 내 자신을 표현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의 잔남, 나의 우수성, 나의 여러 가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나은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뽐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 정체성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이니까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404쪽에 있습니다.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많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 나라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을 피로 샀대요. 피로 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 거예요. 그걸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제사장을 삼으시고 또 거룩한 나라로서 우리를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각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언어 파괴를 합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는 내가 왜 하나님의 나라야? 예,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이에요. 아니, 무슨 말이야? 나 개인이 있는데 무슨 나라는 영토가 있고 어떤 곳 아니야?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재림주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는 완료돼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형성됐는데 그 속에 꽉꽉 채워질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지금 채워지고 있어요. 재림의 심판주로 오신 그분이 오시면 천국문은 닫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이라고 표현을 해요. 나라가 다 되는 겁니다. 우리가 더 나가서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을 한번 돌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만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2절. 자, 13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14절까지, 12절부터 14절까지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갑니다. 흑암의 권세 속에서 살아가는데 또한 믿음 가운데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예요. 우리는 이렇게 보면 이 땅에서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사는 거예요. 누가요? 믿는 사람들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만 흑암의 권세 아래만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지 못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돌아보더라도 사람이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본분과 신분은 세상은 흑암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죽으면 지옥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흑암의 권세 아래 잠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아들의 나라에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가지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겉사람은 이 권세, 세상의 권세 아래 살아가요. 겉사람은 후패해져 갑니다. 그러나 날로 속사람,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 핏부림으로 이루어진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날로 커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 커져가는 이 나라가 예수님이 딱 재림하는 순간에 완료가 되는 거예요. 흔히 이단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 14만 4천이라고는 상징수지만 완전한 숫자가 찰 때에 나라가 다 완성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나라에 침노했어요.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8절 속에서도 내용이 나옵니다만 성령의 힘입어요 악령이 떠나는 곳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이 세상은 악령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이 악령을 쫓아냈으면 그 나라가 천국이 완성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을 벌이셔서 확보해 놓은 땅입니다.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나라예요. 그 나라에 속한 것을 가지고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여러분 저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예, 하나님 믿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령을 받고 보니까 이 나라가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서 아들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모든 걸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 나라에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서 알려주는 바는, 야, 그건 아들의 나라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여러분 아들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아들의 나라가 천국이에요. 우리는 새삼스럽게 아니 하나님 나라 아들보다도 하나님이 더 높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은 아들로만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만 마지막 때에는
아들에게만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들을 만나면 아버지를 만나는 거 동일한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 제쳐놓고 하나님 아버지 직접 만나고 싶어요 이러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는 이놈아, 나에게 오는 방법은 아들로 말미암아 나에게 와. 그 한 길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길로만, 그 나라를 믿는 자들은 나를 만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아니고 다른 길로 오는 사람들을 다 배제시켜요. 반칙이라고 하는 거죠. 꼭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만 말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거룩한 나라는 아들의 나라, 아들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통치자이자 그 나라 자체예요. 그 속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나라인 거예요. 자, 우리 더 베드로전서 본문으로 들어와서 2장 9절 또 중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예, 우리는 누구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내 것은 없어요. 내가 지금 존재하잖아요.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본래 흑암의 권세 아래 죽어가는 우리들을 핏부림으로 건져서 샀어요. 누가 샀습니까? 예수님이. 뭐 예수님 거잖아요. 예수님이 엄청난 지불을 하셔서 우리를 샀단 말입니다. 본인이 직접 죽어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내 스스로 내 것이라 주장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하잖아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있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주라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못해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아직 믿음이 오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다가오지 않았던 거예요. 성령이 오고 내가 믿음을 갖게 되면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향유하고 있는 내 직장과 내가 소속해 있는 어느 기관이라든지 이 사회 속에서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힘과 에너지와 먹고 사는 모든 재물과 이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주님의 것이다 보니까 내가 향유하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 속에서도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지금 이건 완료형입니다, 여러분. 어둠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것도 과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아직도 천국에 갔는지 모르는지 아직 천국 죽어봐야 알아 이렇게 말씀하신 사람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하나님 성령의 확신을 아직 못 준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 갔는지 천국 갔는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죽어봐야 안다고. 아니에요. 우리는 죽지 않아도 지금 이미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셔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완료예요, 완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하는 그 내용이 이미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고 또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마지막 한 구절만 더 찾아보시죠.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20절 322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땅이 멸망당할 때 불못으로 들어갈 때 같이 멸망당하겠죠. 근데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자예요.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도 그 영역, 영토 안에 처음에 외국을 가더라도 비자를 받잖아요. 비자를 받고 가면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허용을 하잖아요. 그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영주권을 주잖아요. 그렇죠? 영주권이라고 해서 영원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속에 시민이 돼야 하잖아요. 이 한국에 살아가는 한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느 나라에 살려고 하면 그 사람 그 나라의 시민권, 권한을 줘요. 근데 하늘나라에 시민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우린 주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전도하다가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성이 뭐예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하니까 그러면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성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이 뭐죠? 뭡니까? 그랬더니 주래요. 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맞습니다. 말 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야 이라는 것이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우리의 시민권의 하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아이덴티티라 이거예요. 몇 가지로 나눴죠? 처음에 우리의 성도들은 다른 사람 같지 않고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택하신 족속이었고 왕 같은 제사장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였고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자로 만드신 목적이 야 너는 대단해, 너희들은 대단해 라고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높였다 낮췄다 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신 거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대단함을 알리기 위하여 이와 하나님께서 신분을 바뀌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만드셨는가? 자, 9장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왜 그렇게 만드셨는가? 2장 9절을 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왜 이렇게 만드셨는가? 시작.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장 9절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하게 하신다고요? 누구를 지금 높이려고 한 거예요? 우리 자신입니까?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다. 야 대단하다. 우리가 대단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자인데 왜 이렇게 불러내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셨는가 봤더니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귀한 빛으로 인도하신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덕을 기리고 그분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분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분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흑암의 권세 속에 있었던 이 자들이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에 살아가는데 이러한 자의 본분을 알아보니까 야 너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대단하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들 뽑아놓고 나서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할 일이 있어. 나를 증거해. 나를 선포해. 내 덕을 기리어. 나를 찬양해. 라고 하기 위하여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만세전부터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혹시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으로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하나님은 나를 당연하게 우리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존재해야 되고 내가 이 땅에서 부강하게 해 주셔야 하나님이지 않는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건 지극히 잘못된 거죠. 그러면서 10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전에는 흑암의 권세 속에 놓여서 마귀의 조종감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인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 백성 만들었고 전에는 너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지옥행이잖아요. 근데 내가 긍휼히 여겨서 너를 건져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이곳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긍휼을 얻은 자로서의 본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흑암의 권세에서 불러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신 그분의 덕을 기리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